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몇 가지 제가 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잘 훈련된 그러한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 처음에 훈련병 과정을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죠. 그 훈련을 마치면 이제 자대에 배치돼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돼요.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교들도 이제 그 교육을 시키게 되면 부사관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부사관의 훈련을 더 추가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장교들은 거기에 장교 과정의 훈련을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모와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실습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지금 보면 한미 합동훈련, 뭐 팀 스피릿이나 을지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착착 알아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면 전부 출동을 해서 자기 위치에 가서 자기 일들을 수행하는 거고, 행정병이나 컴퓨터병들은 자기들 위치에서, 그리고 무슨 그 무기를 갖고 있는 로켓 발사병이나 기타 중화기 병들을 또 거기다 배치되고, 그 다음에 각 자기 자리로 가서 전투 준비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런 일이 도달할 때,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적에게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 세상의 일들에 넘어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지적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단 한 톨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시행되고 진리이고 맞는 말씀이죠. 군사가 이 세상의 제도나 일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매이게 되죠. 그리고 마치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난 데마와 같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조차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복음도 증거할 수 없다면 군인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가 있지 않고 도시로 와서 도시로 탈영해서 향락을 즐기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요. 마귀에게 침탈당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장기 둘 때 궁을 먹으면 게임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을 마귀가 딱 장악을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마귀의 휘하에 여러분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규칙대로 싸워야 한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보면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그 사역에 도움을 주고 또 많은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불타버리고 재로 남아버리고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군사로 뽑아주셨죠. 여러분의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여러분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지만 무슨 어떤 이런 화면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전쟁에 대단히 치열해져, 전쟁이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나쁘잖아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찬을 많이 잘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먹는 것이 아니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무슨 이런 그 전투 식량을 그렇게 먹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에 대한 공포, 그리고 기후,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목마르고 겨울에는 동상 걸리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군에 있을 때 그 7, 8월경에 북한의 무장 공비가 그 당시 출동을 해서 작전을 전방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한 두 사람이 뭐 소총 들고 왔다고 이게 무슨 큰 위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놔두면 어떻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빨리 처단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말이죠. 이 펄펄 30도 넘는 거기에 군복 입었죠. 배낭 맸죠. 총 탔죠. 실탄 찼죠. 여기 야전삽 있죠. 텐트 짊어졌죠. 이러고 이제 비록 두 명이지만 어디 숨어서 총을 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준사격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적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걸 공격해서 할 텐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수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작전을 하다 그 병사들이 많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그 파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난파 간첩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아주 저격수예요. 한 번 총을 쏘면 정확하게 맞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멀리서 있다가 자기가 살라고 하면 상대를 죽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악조건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군사라고 얘기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영을 한다든지,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는 게 레인이 쫙 있어요. 근데 하다가 옆 레인으로 들어가요. 이러면 바로 실격이죠.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이트 탈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라인을 조금 벗어나거나, 또 뭐 반칙을 하거나, 뭐 먼저 사전 출발하거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부 실격이라 그 얘기죠. 그러면 등수 안에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격, 제껴놓는다 그 얘기죠. 그 경주를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어때요? 올림픽에서도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록 경기나 그 역기를 드는 그 불과 0.1kg나 2kg, 0. 몇 그램, 요거 조금의 차이라도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수가 많이 있다. 주사를 맞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발견되면 실격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그 사람은 몇 년간 그 시합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 생활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가거나 또 다른 데 연합해서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실족자들이나 출애자들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
교회라는 것은, 지역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사람들이 어떤 세상 조직같이 1조 2조 만들어서 탁탁 해가지고 조장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해라, 이 일 해라, 성과 내라, 성과 달성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교회는 사실 그와 같이 하고 있죠. 구역을 나눠서 구역장도 있고 구역을 담당하는 부목사들, 전도사들 이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거듭난 사람도 저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행위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규칙대로 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고통입니다. 어려움.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 처형은 어때? 로마 제국 시대 때 강도들을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뭐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죠. 그래가지고 계속 매달아 놓고 이제 뭐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해서 고통을 줘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놓습니다. 하루 종일. 그럼 피가 다 빠지고 곧 참다가 충격을 못 이겨서 쇼크사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확인사상 다리를 꺾어버려. 뼈들을 다. 혹시 살아서 도망갈까 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자체는 물론 그 십자가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이에요. 내가 달려야 하는데 그분이 달리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고통이요, 십자가는 자기의 약점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 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감수하고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군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반대든 그리고 그것이 건강이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난이든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런 걸 다 제끼고 능히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결합해서 또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이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죠. 군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왜 존재해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죠. 지면 안 되죠. 군인이 아니에요. 지면. 포로가 되거나 이제 나중에 죽거나 그럴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자기 나라나 그 집단이나 개인의 뜻을 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비참한 것이에요. 전쟁터에. 그 수많은 병사들이 가서 빗발치는 총알 속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리고 시체가 뭐 얼로 갖다 버리고 말이죠. 전쟁하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치릅니까? 전쟁하는데. 막 싸우고 도망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감수하고 나가는 게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 또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간혹 가다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 여러 차례 권면하는데 안 되거나 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때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마음을 이게 권면하는 게 나를 잘 되라고 하는구나. 그거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하면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과거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장 가서 이렇게 거리 설교하는데 말이죠.
막 술 처먹고 와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야지. 피해야죠. 거기서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끝나는 거고, 뭐, 완전히. 어떤 사람도 계란 한 판을 들고 오면서 계속 던지고 말이죠.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하도 아주 훈련이 돼가지고 각 시장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 딱 가면 조용히 들어. 뭐, 옛날에는 문도 꽝 닫고, 뭐라고는 안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나 이거 팔아가지고 많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와서 시끄럽게 해서 손님들 쫓아버린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조용히, 제가 큰 시장 주로 다니는데 하여튼 시장 가면은 또 왔구나 저 사람.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그 수십 번 듣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 조용히 할머니가 남이 볼까봐 창피해서 혼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다는 것은 이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유 자꾸 와서 떠드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좋은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할까? 저 사람 지금 뭐 무슨 돈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먹을 거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혼자 돌아다니면서 더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저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80% 이상은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정신없죠. 여러분 청주 지역에서 거리 설교할 때 과거에 많이 신고를 하니까 시끄럽다고 신고해요. 이상하게 광고하면서 막 큰 앰프로 떠드는 거는 신고 안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은 참 잘 신고가 됩니다. 잘 신고가 돼요. 그러면 이제 출동한 경찰관하고 뭐 따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알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아유 고생하십니다. 여기 바쁜데 나 때문에 출동했군요. 이러면 그냥 이거 좀 소리 작게 하시든가 어떻게 저쪽 가서 하시든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나버려야죠. 과거에 어떤 형제는 막 경찰관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어떻게 그 사람 실족해버렸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 다 실족해버렸어요. 육신적으로 대항해서 마귀에게 패하니까 믿음이 확 꺾여버리죠.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약점을 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군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전달하는데 자기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말씀에 매여 악을 행하는 자처럼 내가 매여서 산다고 얘기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방해해도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요 진짜 참기 어떤 때는 너무나 불합리한 것을 보거든요. 불합리한 것을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해서 그걸 다 반응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겠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는 내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화내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까닭이 있으면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가 다음날까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와보니까 막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난리를 난 거예요. 다 퍼버리고 난리가 났죠. 주님께서 화를 내셨죠. 까닭이 있으니까 화를 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실시라도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인한다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통치를 부인한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전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부 지역을 맡겨서 통치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 그 얘기죠. 통치할 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병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공격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제도권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불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고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고서 대해야 할지를 잘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죽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나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사기가 극도로 해서 내가 여기서 꼭 이겨야겠다 하고 아주 그러한 군인들만 살아남게 돼요. 전쟁터에서. 겁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자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이미 내가 그러한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즐기는 그 모든 즐거움들 이런 건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또 나는 마귀와 접선할 필요도 없다. 난 마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나 자신도 죽고 세상도 죽고 마귀도 또 죄가 나를 꼬이지 못한다. 그렇게 여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중환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럼 나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내가 주님하고는 교제하고 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죄와 세상과 이 마귀 또 내 자신에 관해서는 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로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은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100%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섬겼다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강한 빛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과 대화하면 바울과 그 당시는 사울이죠. 바울과 대화하면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죠. 즉시 구원받아요. 보는 순간에 사실 구원받은 것이. 왜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그분이 이거구나. 스테판이 전한 게 바로 저분이 그 복음이구나.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여 그래서 주여.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들 다 버렸어요. 그걸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때요? 그 이스라엘에서 상류층이란 말이에요. 상류층. 그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바리새인의 권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거죠. 여겼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재산, 인맥,
자신의 유익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근데 이 얘기하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나 직장도 때려치고 지금부터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해보게. 아니 그거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니 밥 안 먹고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먹을 거 다 여러분의 일터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면서 시간을 내서 사서 딱 어느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리고 더욱더 성숙하면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죠.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만 내가 소유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친하면 난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이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우리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보는데 그 피아노 잘 치는 그 어린 나이 18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나타났더라고요. 반 클라이번 콩쿠르라고 미국에서 세계 3대 콩쿠르 유명한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의 그 시합하는데 그 미국에 있다 그 얘기죠. 미국에서 가서 하는데 그 18살 돼야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18살 된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임윤찬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 학생이 대학생인데요. 거기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막 좋아하고 막 1등이 이런 것이 아니라 18살인데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겸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많은 고난을, 물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고난을 자기가 그 분야의 고난을 겪고 그걸 이겨내가면서 얻어진 그거예요. 결정체. 자신은 여기서 뭐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연습할 게 너무나 많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소원이 뭐냐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쳤으면 좋겠다. 당연히 1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한번 다시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치는 걸 봤어요. 최고의 그 지휘자가 말이죠. 간격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걸 치는데 1시간 동안 말이죠. 그거 벌써 예선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악보 하나도 없이 그걸 막 열정적으로 거기에 몰입돼서 치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멸망으로 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일에 저렇게 열중해서 막 그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도 주고 있는데 이걸 미친 듯이 이거를 공부하고 해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 되겠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정신을 번쩍 차리게. 이래서 안 되겠는데. 너무나 아주 기특하더라고요. 언제 기회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서울예술의 전당에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가서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한예종 다니는데 하여튼 그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냐니까 12시간씩 한대요. 12시간씩. 초등학교 7살 때부터 이게 원래 세계에서 1등 하려면 적어도 3살 때나 4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동네 그 상가에 피아노 아이들이 뭐 태권도도 하고 뭐도 하니까 저도 안 할 수 없어서 선택한 게 피아노가 좋을 것 같아서 그 선택했. 순수 국내파라는 거예요. 해외 유학도 안 가고. 근데 전 세계에서 1등 한 거예요. 그가 왜 했을까요? 어린 나이지만 그때부터. 그거에 혼신의 정열을 다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받은 내가 말이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내가 뭐 한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열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러한 생각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본문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농부가 열심히 하면 자기 농사짓고 먹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주실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냥 일 시켜놓고 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몇 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주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일 시키면 뭐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그러죠, 돈을. 사업주는 어떻게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주고 내가 좀 많이 갖고 오기를 원하는 게 사업주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 말이죠, 왜 이렇게 봉급날이 빨리 돌아와? 돌아서면 봉급 줄 날이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원이면 말이죠, 왜 이렇게 봉급날이 길어? 쓸 거는 많은데.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리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죠. 심은 대로. 그래서 농부는 농작물을 키우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좋은 과실을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잘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게 뭐 이게 거둘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농부들을 보면 대단히 부지런해요. 요즘 해가 일찍 떠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낮에는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하다가 질식하고 땀 너무 많이 흘리면. 그러니까 어때? 새벽 4시면 보통 한 3시면 다 있나요? 4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하다. 저는 농사 짓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나고 말이죠. 새벽에 시원할 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9시나 10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 찔 때는 어디 가서 좀 쉬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일이 많으면 할 수 없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녁 때 해가 지고 나서 약간 어둡기 전에 또 약간 기온이 떨어지면 그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요. 농부들 보면 참 그 농부가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열심히 안 하면 나쁜 거, 내지는 수확이 적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건 법칙이라고 얘기죠. 기정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농부들은 모두 부지런해. 제가 우리 한국의 농부들 참 칭찬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 농부들 정말로 부지런해. 우리 여기 저쪽 경상도에서 오는 그 형제분 있잖아요. 고추 농사 짓는데. 아침에 있나면 말이죠. 저녁 밤 잘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그걸 만약에 안 하면 그 시기에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다 죽든가 뭐 부실하든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그와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나 잘 이렇게 심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수확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걷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성령은 대조되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 돼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사람, 계속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폐병 환자 되는 겁니다. 폐병 환자. 게임하고 도박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인돼요. 나중에 집까지 팔아서 도박하게 집도 날리면 나중에 거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야. 술을 씹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열매고, 담배를 너무 계속해서 많이 피고 계속해서 좋아하면 어떻게 폐병 환자가 되는 게 열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이런 걸 자주 습관적으로 하면 나중에 어때요? 감옥 가는 게 열매고, 그런 것이. 또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올무가 돼. 올무가 뭐예요? 짐승 산에다가 짐승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짐승이 지나가다 뭐 하나 건드리면 팍 걸려가지고 줄에 그 올무줄이 말이죠. 끊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난리 힘이 세도 안 돼. 짐승이 못 끊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육신적이면 자신이 그 육신적인 행동에 관해서 올무에 걸린다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이런 내용도 다 알고 뭐예요? 실행이 안 되는데, 안 움직여지는데. 만약에 알고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 벌이 더 큰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이 더 크다 그 얘기죠. 몰랐으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교회 안 다니다가 뭐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출석하면 뭐 이렇게 부족하고 한 거 얼마든지 있죠. 또 영적으로 안 자라면 그런 게 있죠. 10년이고 20년 다녔는데 믿음 생활을 보면 그거는 주님께 얻어맞기 전에 목사가 먼저 한번 때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거 만약에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 그럼 끝이죠. 끝이에요. 주님 앞에서 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금광과 보석으로 찬란하게 남아서 여러분이 쓰는 금으로 된 황금 면류관에 거기에 다 보석들이 박혀서 천년왕국 때 그것을 쓰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아주 좋은 곳으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면 천년왕국과 영원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건 7, 80년 길으면 100년 아니에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어찌하고 군대 가고 뭐 하고 식사하고 잠자고 나오면 뭐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안 돼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거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거, 내가 신경 쓴 거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 날이 곧 온다 그 얘기죠. 주님이 오늘 오시면 그렇고 또 교통사고 나서 오늘 죽으면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저돌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해. 죽음이 내 앞에 언제고 올 수 있다고 딱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누구나 세상 사람도 복음을 그런 사람에게 전하면 바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상 주신다.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그래놓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래놓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신다고 얘기죠. 그것은 영원불멸이에요. 영원불멸. 없어요. 지금 거는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뭐 내가 돈 벌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계기가 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건 그런 거 없다고 얘기죠. 마지막 5번째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거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건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막연한 자신의 믿음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필요한 자신감이라 그 얘기죠. 난 그리스도의 군사고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요청한 그 요청대로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디 믿는 자들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자, 큰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큰 믿음,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상을 줄 때도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구나. 아주 상이 없는 것도 있구나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죠. 히브리서 11장은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장.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반복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노아는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다윗은 어떻겠고 쭉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내가 시들시들하거나 육신적이거나 마귀가 날 유혹하거나 하면 그걸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잠언 한 장은 매일 같은 날수대로 읽어보는 건 기본이고
오늘 26일인가요? 26일이면 잠언 26장을 읽어요. 최소한. 그거 읽고 다른 걸 읽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도 한 번 더 읽고. 여러분, 사람의 뇌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면 나는 죽어야 돼. 그 자리에서. 화병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기억 안 나는데? 기억 다 하면 어떻게 해? 너무 기억력이 좋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반복해서 히브리서 11장 다 하는 거야? 천만에요. 다음에 또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너무나 매여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규칙대로 싸워야 된다. 영적 전쟁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규칙대로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된다. 난 뭐가 어려워서 못 따라갑니다. 뭐해서 못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고 행세를 하라. 주님의 자녀 행세를 하라. 세 번째는 죽으면 살리라는 각오.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5번째,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상급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몇 가지 중요한 지켜야 할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